8절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잘 들으세요.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일을 시키면, 다시 말해서 성령께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누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 말씀을 거스르겠느냐. 자, 다시 말라기. 자,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이곳에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가 하면 지금 어디에선가 그곳에서도 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길을 예비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여기서 세례 요한은 무슨 길을 예비를 하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1장 1절로 8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예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이 다 나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자, 무슨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지금?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를 전파하니. 다시 말해서 안 된다. 지금 신앙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럼 어떡하라? 말씀 속으로 다시 돌아와라. 그것을 외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오늘날 하나님께서 앞서서 보낸 사람은 무엇을 외친다는 거예요? 회개. 예,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근데 오늘날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았다고 얘기하지 회개하라고 합니까? 아니, 하죠. 무슨 회개를? 자기 감정의 잘못된 부분을, 그죠?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그거는. 회개는 단 일회성으로 끝납니다. 왜? 회개는 뭐가 회개라 그랬어요? 예, 이쪽에서 이쪽으로 건너오는 거. 자, 그러면 다시 여러분들이 일반 종교계에서 예수님 말씀으로 돌아왔는데 또 범죄하고 다시 나갔다가 다시 또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어요? 없어요. 다시 돌이킬 수 없다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단 일회성이에요, 회개는. 자, 다시 말라기.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네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자, 세례 요한이 오고 난 후에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자, 보세요. 주가, 아까는 여호와가 임한다 그랬는데 지금 여기서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한다 그러죠? 예. 그러면 지금 여호와나 주나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 자, 계시록 22장. 자, 예수님이 오시는 데가 계시록 아니에요. 그렇죠? 예. 계시록 22장 20절. 자,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여기서 이것들은 뭡니까?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마지막까지 써 있는 거, 그렇죠? 자,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자, 누가 주입니까? 예수님. 예. 자, 그러면 지금 말라기를 통해서도 만군의 여호와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계시록에
예수를 통해서 보면 예수가 온다는 거예요. 그럼 여호와하고 예수님이 틀리신 분인가 보죠? 근데 왜 똑같이 그분을 갖다 다 주라고 그래? 자, 다시 말라기.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이 말이니. 아, 참. 여러분 재밌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어떻게 오신다 그래요? 근데 계시록에서는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리라 그래서 각인의 눈이 그를 본다 그러잖아. 그쵸? 그러면 이 구약에는 예수님이 어느 동네에서 어떻게 태어날 것이며 어떻게 태어나서 무슨 일을 할 것이며 다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 신약 때도 예수님께서 다른 각인의 눈이 예수님을 보질 못했어요, 그러면? 그럼 어떻게 오신 거예요, 초림 때도? 호련히. 그때도 호련히 오신 거예요. 호련히 그 전에 이 말이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자, 보세요. 예수님은 무엇으로 오신다 그래요? 언약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언약으로. 다른 걸로 오시는 게 아니고. 자, 히브리서 9장. (11절로) (22절)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게 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이를 인하여 그는,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경고한즉 유언한 자가 살았을 때에는 언제든지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려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로써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자, 그런데 15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밑에 가서 모세가 율법대로 짐승의 피를 뿌려가지고 백성들하고 언약을 맺었다 그러죠. 그렇듯이 다시 오시는 말라기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오시는 모습은 무엇으로 오신다 그래요? 언약으로 온다는 거야. 언약으로. 다시 말해서 죄사함을 시켜서 언약을 맺으려고 온다는 거예요. 자, 이 말라기 3장 2절.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로 오신 거예요. 중보는 뭐예요? 중간 역할을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사람과. 네, 사람 사이에서. 왜냐면 하나님과 여러분이 직접 언약을 맺지 못해요. 하나님을 대면하면 죽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언약을 가져와 가지고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근데 누구하고 언약을 맺느냐?
아무하고 언약을 맺는 게 아니고 택한 자하고만 언약을 맺는 거예요. 택한 자하고만. 자, 2절.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의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자,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의 나타나는 때 누가 능히 서겠느냐는 거예요. 한번 요한복음 1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4절로 50절.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자, 보세요. 이러니 그의 임하는 날을 어떻게 감당을 하겠어요? 예? 자, 요한복음 12장 그대로 잡고 다시 말라기를 한번 보자고요. 말라기 2절.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의 나타나는 때 누가 능히 서리요. 자,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구원을 하러 왔는데 예수님을 저버리고 예수님의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란다는 거예요. 그러니 말라기를 통해서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의 나타날 때 누가 능히 서겠느냐는 거예요. 당할 자가 있고 그 말에 대해서 똑바로 쓸 자가 있겠어요?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의 나타나는 때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차. 금을 연단할 때 불에다 집어넣고 어떻게 그 금을 합니까? 그 금이 다 녹아가지고 불순물이 다 빠질 때까지 불 속에다 집어넣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계속 태우는 거예요. 계속. (3절)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게 하되 금, 은 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자, 누구를 깨끗게 한다 그래요? 레위 자손. 예. 여기서 레위 자손은 일반 성경책 들고 교회에 왔다리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레위 자손은 누굴 보고 레위 자손이라 그래요? 장자. 자, 역대하 19장 8절로 10절. 여호사밧이 또 예루살렘에서 레위 사람과 제사장과 이스라엘 족장 중에서 사람을 세워 여호와께 속한 일과 예루살렘 거민의 모든 송사를 재판하게 하고 저희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충유와 성심으로 이 일을 행하라.
무릇 어느 성읍에 거한 너희 형제가 혹 피를 흘림이나 혹 율법이나 계명이나 율례나 규례를 인하여 너희에게 와서 송사하거든 저희를 경계하여 여호와께 죄를 얻지 않게 하여 너희와 너희 형제에게 진노하심이 임하지 말게 하라. 너희가 이렇게 행하면 죄가 없으리라. 자, 11절. 여호와께 속한 모든 일에는 대제사장 아마라가 너희를 다스리고 왕에게 속한 모든 일은 유다 지파의 어른 이스마엘의 아들 스바자가 다스리고 레위 사람들은 너희 앞에 관리가 되리라. 너희는 힘써 행하라. 여호와께 선한 자와 함께 하실지로다 하시니라. 자, 레위 사람은 뭐라 그래요? 관리. 예. 자, 예레미야 2장 8절. 예레미야 2장 8절.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지 아니하며 법 잡은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를 항거하며 선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을 쫓았느니라. 예, 여러분 관리에 번호가 써 있죠? 네. 그 나눠주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예. 예, 다시 말라기. 레위 자손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각 지파의 숫자를 대표해서 그들 대신 레위 자손을 장자로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은 목사들이겠죠? 근데 지금 여기서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온 후에 하나님께서 금, 은을 연단하는 것 같이 깨끗게 하는 자 같이 앉아가지고 레위 자손을 깨끗게 한다는 거예요. 뭘로? 불과 표백하는 잿물로서. 아니,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을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레위 자손은요, 당시로 말하면은, 하나님 앞에 대단한 복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레위 자손들이에요. 자, 우리 한번 히브리서 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자라.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즉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어떻게 높은 것을 생각하라. 조상 아브라함이 노량물 중 좋은 것으로 10분의 1을 저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는 자들이 율법을 쫓아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가졌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그 약속 얻은 자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패에 일어나고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비름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아직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 아론의 반차를 쫓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자, 레위 지파가 뭐 하는 사람들이 레위 지파라 그래요? 네, 제사장 직을 행하는 사람이 바로 레위 지파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말라기에서 누구들을 갖다가 그 문과 같이 연단해서 깨끗게 만든다는 거예요. 레위 자손. 레위 자손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레위 자손은 누구냐? 장자를 뜻하는 거예요. 장자. 그럼 장자는 오늘날 장자는 누가 장자예요? 자기네들은 목사들은 신학교 다녀서 신학교에서 졸업해서 목사 안수 받아 나와서 목사를 하고 있으면 자기네들이 장자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금방도 히브리에서 말하듯이 아론의 반차를 쫓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오늘날은 누가 장자냔 말이에요. 바로 14만 4천 명이 장자예요. 그게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세워서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 바로 14만 4천이에요. 그들을 갖다가 하나님은 연단시키겠다는 거예요. 자, 스가랴 13장. 자, 스가랴 13장 7절부터 9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카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절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자, 연단이 뭐 하는 게 연단이라 그래요? 시험하는. 네. 시험이 연단이요. 시험이. 근데 왜 불에 던져가지고 그런 시험을 한다 그러느냐? 자,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9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자, 여기서 말하는 불시험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시험을 하겠다는 거예요.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자, 여기서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는데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할 때 여기서 우리는 누구겠어요? 제자. 베드로전서 1장. 예. 누구예요? 사도들. 가르치는 자들. 택하심을 입은 자들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택하심을 입은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한테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불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불시험이. 그 불시험을 통과해야지만이 천국에 입성하는 거예요.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여기서 의인은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 안 받은 사람이에요? 받은 사람. 그 사람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은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 서리요? 자, 의인들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하고 죄인들이 천국에 들어가겠어요?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할지어다. 자, 하나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선을 행하는 가운데서 그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천국으로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이 당장 나한테 적용이 되고 있는데 저 역시 이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하나님 뜻대로 고난을 받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뜻이 아닌 바깥에 다른 세상 일 때문에 제가 고난을 받고 있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것을 이 말씀대로 하고 있지는 못한다니까요. 네가 하나님 뜻대로 고난을 받으면 선을 행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면서 네 영혼은 하나님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너를 천국으로 데려가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요 앞에 서 있는 저 역시도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말라기를 통해 가지고 반드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네 자손을 금, 은을 연단하는 것과 같이 연단을 하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연단하겠다는 건 시험하겠다는 거예요. 내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내 말씀에 순종을 하는지 순종을 안 하는지. 자, 다시 말라기 3절.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게 하되. 자, 깨끗게 한다는 건 무엇이냐?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5장 22절로 27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된 것 같으니라.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죄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말라기에서 레위 자손을 깨끗게 하되 금, 은을 연단하는 것 같이 깨끗게 한다 그러죠? 예. 자, 그 깨끗게 한다는 게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뭐냐면 죄 사함을 시키고 그 다음에는 성령, 언약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언약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것을 보시겠다는 거예요.